할렐루야. 2월 18일 온이스라엘교회 샤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을 전개하기 전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즉 6에서 시작을 해서 0으로 마치는 이 성경적 이 가르침을, 이 그림을 표현해서 한번 알 수 있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매미가 6년 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7년째 되는 해에 나무 위에 올라와 가지고 껍질을 벗고 이렇게 우와 변화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겉껍질은 그대로 남고 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던 생명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장면인데, 저는 이것을 육신의 예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 관점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깨달은 관점을 계속 생명의 성령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아주 굉장히 성경이 쉽고 재미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외에는 이런 그 영적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하늘에서 오신 이분만이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중요한데, 누구든지 제 목숨, 육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영의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즉 육의 생명을 잃으면은 구원, 즉 영의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인생이 70에서 80 정도 사면 많이 사는데 이후에 영생의 세계가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확신한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마귀의 유혹, 또 협박, 이 육신의 생명을 건 이런 여러 가지 회유,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의 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마지막 장애물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육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회유하거나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미래에 대한 확신, 사람이 죽음 이후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짐승의 표 사건에서 이길 수 있고, 자기 육신의 이 생명을 버리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영적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핵심, 즉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지만 영의 몸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육의 몸은 보이는데, 그런데 이 육의 몸의 삶을 살면서 이 영의 몸의 미래를 보고 현재를 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받은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영의 생명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일생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죠. 동시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전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비밀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면서 이 부활의 완성, 구속사의 완성을 미리 이렇게 보면서 이 핵심을 즉 복음, 이 영혼 구원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에서는 특히 언약에 대해서 다룰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핵심 속에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그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토라 포션 5783 18번째 미시파팀인데 이 미시파팀이란 말은 판결줄이라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미시파팀은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면서 이렇게 이 언약의 내용들을 계속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4절인데 여기를 보기 전에 잠깐 우리 말씀을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마지막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토라 포션 할 때는 이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봤어요. 20장에서 23장까지. 근데 오늘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출애굽기 20장 여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계명서도 시작을 해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선포를 하십니다.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중보자로 삼으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시고 다음에 오늘 이 미시파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해서 계속 언약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언약이 쭉 선포되면서 모세가 이 말씀을 참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해 주죠. 22장 여기서도 또 계속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하면서 십계명이 모법, 어머니 법이라 이렇게 예를 들면은 나머지 법은 전부 자법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세부적인 이 메시지들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무교병 절기, 맥주절 절기, 그 다음에 수장절 절기 이렇게 해가지고 봄절기, 그 다음에 가을절기, 파종의 계절과 수확의 계절 3대 절기를 말씀을 선포하면서 언약의 내용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23장 마지막 부분에 33절에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전부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피로써 서로 이 언약에 대한 이 비준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의 언약,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특별히 미시파팀 어제 이제 후가라 그래가지고 계명과 규례,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세를 중보자는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이 언약을 맺는 장면들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언약을 맺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이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 받아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그래서 계약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진 겁니다. 사실은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이렇게 깨죠.
이제 앞으로 이거 공부할 텐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구약의 전체 스토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이제 새 언약, 이런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데 바로 새 언약이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유월절 세대를 할 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해서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다 너희가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 주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의 패턴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 부분.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시온산 새 언약, 이 부분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핵심. 더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의 절차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터인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근데 이 예수아입니다. 사실은 예수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을 어기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죽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개인 언약도 서로 다 어기면 엄청난 페널티가 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 비중이 큽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을 나중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피로써 언약을 비준하는, 피의 비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언약을 어길 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은 이후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죠. 육신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 둘, 셋, 아브라함, 모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패턴이 똑같은데 이 언약을 맺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수락을 하면 피 비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심으로써 언약을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하는. 모세의 신의 선언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제안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 피를 뿌리면서 비준을 하고, 먹고 마심으로 또 비준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이 내용들이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이렇다. 너희들이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백성들에게 계속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락하는 12사도와 함께 12사도를 대표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언약이 맺어지죠. 언약. 그리고 피의 비준, 그리고 먹고 마심,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언약 안으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 이방인들이 들어가면서 기독교 2000년의 이 세월이 바로 이방인들이 이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에 이를 만한 때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언하시죠. 자, 11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래. 더 좋은 언약. 이 신에선 언약보다 더 좋은 완전한 언약의 중보자. 여기는 모세가 중보자였잖아요. 모세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였다. 주께서 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한 거죠. 그리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의 방법과 같지 않도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언약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신의 산에 두 돌판에서 적어줘가지고 너희들이 깼잖니. 근데 이제 깨지 못하게끔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무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이제 그들은 이 언약이 깨지면서 언약 안에 머물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 유리방황하면서 전부 죽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 머물질 않으면은 성령께서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몸에 배게끔 계속해서 순종의 흐름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유감적이고요. 참고로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부활해서 전 세계 아주 총의 관심사가 되죠.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이때에 전 세계 모든 뉴스에 아주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적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지금 가나안 땅이죠,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등등 이들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면서 400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람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거의 이제 한 70년 조금 넘었죠, 건국한 지. 이 기존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들과 아주 엄청난 그런 갈등, 그런 구조, 또 폭력의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자 지구에서 로켓 포탄이 날라오면은 미사일로 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난민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요 장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의 집을 허는 장면인데, 포크레인 막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막 헐어버리죠, 이걸.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 유대인 정착민들의 이 집을 계속 지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그 근거가 바로 400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는데, 사실은 이 약속은 이미 솔로몬 시대 때 다 성취가 됐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모세 율법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 상하게 한 것은 상하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의 근간에는 이런 남에게 해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을 하면 나도 똑같이 그거에 대한 내가 끼친 손해만큼 손해를 받는다,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모세 율법대로 지금 그대로 따른다 해가지고 어떤 양심의 가치나 이런 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을 한 당사자인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율법의 기본 정신, 사랑을 깨달은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시뇨?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가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다루시는 이런 의미가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이드에 서 있는 이방인들을 사실은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새로운 사랑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책임이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막중한 임무가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은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물론 언약의 내용은 아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노아의 언약, 뭐 이런 여러 언약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언약이 바로 여호와의 도거든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이렇게 택하였냐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이제 큰 그림인데, 야훼 데레크 해서 이 여호와의 도를 주셨죠.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이방인의 복,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건데, 땅에 대한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국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전부 다 이 솔로몬 시대 때 실질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땅에 대한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이 약속도 이때는 아들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뭐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쭉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에 대한 이 약속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게 바로 이방인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다음으로 이제 이삭에게 전달되는데,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언약이 똑같이 승계가 되죠. 이는 왜 이렇게 이삭 너를 축복하느냐, 그 이유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래요. 이게 여호와의 도, 이 말씀을 순종했는데 이 여호와의 도가 내 명령과 내 명령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러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이삭에게 주어진 이 네 가지인데, 미시파트, 미츠바, 후카, 토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호와의 도가 네 단어로 네 가지의 구체적인 그러한 그 요소로 이삭에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전달됐던 이 여호와의 도가 야곱과 요셉과 애굽에서 4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의 중도한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런 중도한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을 하면서 바로 오늘 토라 포션 미시파팀 이 주제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깨닫고 신명기 5장 1절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그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래. 이제 할락하라는 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래.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도 세운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들 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즉 이 모세 시내산 시대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럼 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은 계속 흘러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는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70년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나갈 때쯤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장차 미래에 되어질 큰 사건을 예고하는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예순두 이래가 바로 69이래를 말하는 거도 이게 예순두 이래입니다. 7이래가 예순두 이래, 그래서 69이래인데 여기서 예순두 이래 후에, 이거 중요합니다. after 62 weeks 해서 바로 이 69일의 이후에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즉 69일의 이전도 아니요 69일의 요 시점도 아닌 바로 69일의 이후, 애프터. 그래서 이 마지막 이 7년 남아있는 요 기간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나올 터인데요. 그런데 즉 메시아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 이제 기억해달라 그랬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언약, 베리트,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 예. 이게 이 언약이 흐르죠.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이 언약이 계속 흘러가는 이 과정에서 이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폐하는.
바로 이게 뭔 사건일까요? 이제 이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알죠. 바로 유월절 저녁 만찬 때, 즉 이튿날이면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분이 이 12제자와 함께 이 모세 때 시행했던 언약 절차를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차를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도 여기서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언약의 피다 하고 뿌린 적이 있죠. 송아지 피를 가지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간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새 언약 사역인데 이것을 오늘날 왜곡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그 성경적 오류,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온통 혼란의 극치를 맺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언약의 흐름의 완성을 바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 그 부분으로 완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이 언약의 내용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여호와의 도의 이 흐름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출애굽 여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이제 영혼의 몸의 엑소더스, 영혼의 몸의 출애굽, 이 과정을 지금 현재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과 메시아닉주의적인 전천연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런 패턴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즉 메시아가 맺은 새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너무너무 이제 이건 오류입니다. 평화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면서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전 3년반은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후 3년반 들어갈 때쯤에 이제 제사를 못하게 하면서 이제 핍박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3년 반, 3과 2분의 1, 42달밖에 권세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7년 평화조약 맺는다는 그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 한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 메시아의 한일의 동안, 즉 한일에는 그냥 7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전 3년반과 후 3년반 사이에 기독교 2000년 이방인의 시대가 감추어진, 즉 2000년이 넘는 그런 한일의 이거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냐 하면은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69일에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교회 시대다. 그리고 이제 7년, 이게 7년. 즉 마지막 한일회인데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요 부분을 가지고 전 3년 반은 평화를 가장하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심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꾸밀 거다 하면서 이 7년을 우리 주님 재림 직전으로 이렇게 끌어다 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구한 그 과정은 69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언제냐, 한일의 중간에 이전에 불완전한 동물 제사를 시스템을 완전히 폐하고 자신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피로서, 언약의 피로서, 새 언약의 피로서 완성을 했다. 그래서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독교 2000년의 시대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은혜의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본 백성들은 황무하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3년 반, 이게 바로 계시록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존 다비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 패턴이 지금 아주 이런 해석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년 이 마지막 한일의 이 부분을 갖다 놓고 이 7년 이 환란, 이 7년 환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종말론을 완전히 그냥 그대로 뒤바꿔 놓고, 그리고 예수 그때 이중 재림,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딱 공중에서 우리를 이 지상에 있는 당신의 신부의 이름을 불러서 공주로 끌어올리고, 죽은 자는 부활하여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사한 자는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말씀인데, 다시 지상 재림을 해가지고 1000년 동안 이 유대 백성들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런 논리로 지금 이렇게 세운,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이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메시아닉 주 전천년설은 유대인들이 이 7년 동안 혹시만 환란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가설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은 자 외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남은 자만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정체성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과 짐승과 싸우는데, 남은 자, 즉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렘넌트와 싸우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 싸워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즉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짐승의 표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러면서 초대교회나 마지막 교회나 똑같은 그런 정체성, 즉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의 영의 생명의 확신을 가지면서 그렇게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돌보지 않을 그러한 그 영적인 강력한 훈련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결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성경을 왜곡해서 이런 성경의 원래 스펙트럼에 맞지 않는 이런 논리들을 세워서 지금 미국 교회로, 한국 교회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교회로 해가지고 전부 이런 논리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도 종말론에서 잘 몰랐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랬는데, 이제는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다니엘의 70일에와 마지막 한일의 비밀을 한 8년 전에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이 종말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특히 무천년도 마찬가지다. 무천년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후 3년 반, 즉 천년왕국, 천년이 끝난 후에 마귀가 곡과 마곡을 전쟁을 벌이면서 계시록 사건을 일으키는 이런 자체를 전부 다 환상과 비전으로 해석을 하면서 실제적인 휴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무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정말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영적 눈을 뜨고 이렇게 부릅뜨고 연구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연구합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듣는 분들 다시 한번 다니엘의 9장 27절까지 70일의 한일에 대해서 여러분 꼭 씹어먹을 정도로 하면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왜 교회는 마지막 때 이같이 성경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전반절에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 거짓 선자를. 그래. 근데 그 거짓 선자가 지금 다 이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전부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전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내용들을 왜곡하거나 그 언약의 내용을 안 지켜도 구원엔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배우고 가르쳤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뿌리 토라의 관점을 통하여서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다 보니까 여러분 언약 순종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담도 언약을 어겨서 쫓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어기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 있는 영의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에 맺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론 이 계시록과 이런 것들은 남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실제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연구하시면서 깨달으시려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언약을 위해 싸우는 성도들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 사도가 이렇게 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것이 생각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여호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이 계명이 새겨지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바 된 이 믿음, 눈에 안 보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도,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 이는 왜 그러냐 하면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래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변개시킨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해. 초대교회 대다수의 오르토독스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인간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과 왜곡된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요. 자, 야고보 사도 똑같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 사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속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더러움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즉 영혼의 몸 너의 영혼의 몸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리게 하면 순종하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즘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 입으로만 아멘하고 행하기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크게 볼까요? 시온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제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그때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이 언약에 대한 이 의미를 완전한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들춰내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시고 그리고 살아난 우리 영의 몸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시고 누가 기록하시다?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 우리 안에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과 벗어난 삶을 산 우리들을 자꾸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옆에 이렇게 우리가 서도 천군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야 정말 예수님 신부들 대단해. 아우 어쩜 저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멋있는 그런 신부감을 구해 오셨대. 이럴 정도의 이 찬사를 받을 신부 즉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를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의 신랑 된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이런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던 이 구속사의 시작이 이 마지막 마귀가 쳐놓은 이 엄청난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짐승의 표를 어떻게 어디 도망가서 숨어서 어떻게 준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딱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성도들,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마음판에 기록된 계명을 말해요. 마음판에 기록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수의 그때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실 거다 그러면서 말씀의 순종,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썬데이 그룹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바뀐 언약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거기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로 부활절을 기념한다 그래가지고 일요일로 바꿔가지고 지금 한 1800년 정도를 이렇게 개신교가 섬기고 있는데,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신학을 다니고 신학을 배워서 일요일 날 그것이 거룩한 주일이라 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13년 됐네요. 이제 그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주가 결정하신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뀔 수가 없다. 이제 그게 바로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바꾼다는 이 경고를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교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내용인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먹고 하면서 한 13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요. 남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걸 많이 주셨고, 그 다음에 인내와 그 다음에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정말로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세속을 돌보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이 마귀가 쳐놓은 이 짐승의 표에 이 그물에 걸리질 않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